사람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20살까지 성장해요. 동물마다 성장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돼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유리해년이라는데 10,000년까지 살 수 있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또 있어요. 해파리 종류인데 불멸의 해파리라고 해요. 이거는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린 시절로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대요. 노화가 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이키고, 노화가 되면 어린 시절로 돌이키고.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내담으로 한 얘기인데 사람이 수명을 15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장기를 키워서 이식하면 120년까지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유, 저 빨리 죽어야 인간한테 오래 살아서 진짜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런데 사람의 장기를 이 동물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키워서 이식해서 새로운 장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들을 이식한다 해도 인간은 절대로 12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해파리처럼 몸 전체를 그냥 다시 어린 그 생명체로 다시 재생시켜버리면 그건 정말 불멸의 그런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호, 그린란드 산호는 수명이 400년에서 500년이에요. 산호가 그렇게 오래 삽니다. 거북이는 얼마나 살까요? 코끼리 거북은 200년에서 250년을 삽니다. 장수하는, 제일 장수하는 거북이죠. 북극 고래는 200년 이상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수하는 책임을 좀 조사해 보니까 100년은 그냥 어린애더라고요.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살아요. 바닷가재도 이론적으로는 이 불멸의 해파리처럼 계속 죽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 동물들을 특징을 보니까 일단은 성장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천천히 성장해요. 그리고 이 세포를 재생하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서 천천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길어서 천천히 감소를 합니다. 그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이제 다 감소해버리면 더 이상 세포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동물들은 대체로 육지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어? 바닷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바닷속도 따뜻한 바다가 아니라 주로 심해라든지 차가운 북극 바다든지 이런데 차가운 데 사는 동물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운 데 있으면 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돼요. 사람들 냉동인간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을 냉동시키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세포 분열에
2배만큼 살 수 있대요. 사람은 일생에 60번 동안 세포를 재생할 수 있대요. 우리의 세포가 어떤 경우는 일주일 만에 재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름 만에 재생하는 것도 있고 재생 속도가 좀 다른데 60번 동안 재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텔로미어가 60번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자기 성장 뒤에 6배까지 살 수 있대요. 사람은 20살까지 성장하죠. 그러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배니까 120년. 60분까지 세포 분열을 하고 2배를 사니까 120년. 그리고 동물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에 10배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런 것들은 8개월이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몇 살부터 임신할 능력이 생길까요? 몇 살? 만 13, 12세. 만 12세부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만 13세부터 결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조기 결혼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자, 근데 이제 네팔은 법적으로 만 18세에 결혼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2세가 되면서부터 생리를 시작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10배 동안 사니까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120살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세포 분열을 통해 보든, 그 다음에 성장 속도를 통해 보든, 출산을 통해 보든 몇 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이식해도, 예를 심장을 이식했어. 그래도 다른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심장 하나만 가지고 삽니까? 그 심장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내장은 다 바꿨어.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러면 뇌가 죽으면 결과가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 동물의 생명, 수명을 좌우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 이거는 우리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DNA 같은 그런 건데, 이 텔로미어가 계속 사람의, 동물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 이런 것들은 성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성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영혼도 안 정해져 있어요. 정신은 성장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른인데도 성인 아이라 그러는데 7살 때 정신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자랐는데 정신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나옵니까? 결혼지요. 그 다음에 금쪽이 이런 데 나와요. 몸은 자랐는데 정신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늙어도, 몸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는 올해 103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그분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는 65세 때 시작됐고, 65세 때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됐고,
75세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정신적 성장, 인간적 성장의 한계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장이 자기의 신체적인 수명도 연장시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간다. 그렇다면 웃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안 웃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하루는 가는데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웃으면 계속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하루는 갈 거, 젊어지게 하는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는 웃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어야 한다. 걸어야만 행복을 향해 가는 다리에 힘이 생긴다. 그래요. 걷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여러 방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어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도웁니다. 우리의 몸에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는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갈 때는 심장에서 팍팍 밀어가지고 쭉쭉 다리 쪽으로 뭐 다 가는데 돌아올 때는 밀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밀어주냐 하면 이 정맥혈관에 이렇게 판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움직여서 거꾸로 밀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활동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컴퓨터 게임하는 애들이 막 2박 3일 동안 컵라면만 먹고 앉아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가다가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 굳어버려. 딱 움직이는 순간에 이게 막 운동하면서 굳은 혈액이 심장으로 가면서 심장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혈액순환에 엄청 도움이 많아요.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치매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하루에 50분 이상 그리고 조금 땀이 날 정도로 걸으니까 기억이 돌아오더라. 우리의 기억세포가 재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다친 사람들도 계속 걷게 되면 뇌세포가 다시 재생된다는 거예요. 소아마비라든지 뇌성마비라는 이런 환자들도 계속 걷게 되면 뇌에 망가졌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0년을 살고 보니까 고생하는 인생이 있고 고생 없는 인생도 있는데 고생이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꽃길만 걸어라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꽃길만 걷는 인생도 없지만 그렇게 편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고생이 있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고생의 짐을 잘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고생이라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고생을 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은이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주은이를 자꾸 업어주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제 몸무게가 얼마인데 그 동생 그 빌레몬도 이게 안고 있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걔도 막 가능하면 막 이렇게 포대기에 안고 있으려고 그러고 주은이는 막 업고 막 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은이 무게가 한 거의 뭐 18kg 정도 20kg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돌덩이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몇 발짝 가겠어요? 그거는 괴로움이죠. 근데 손주를 업은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업으면 힘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업어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응? 업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고생이나 수고는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은 정말 복된 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그 김영석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는 60살 되니까 좀 철이 들더라. 뭐 공자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리고 75세가 절정이었고 이제 90세 되니까 이제 조금 노쇠하는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90살 이전에는 늙었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인대학에서 60은 시작이요, 70은 청춘이요, 80은 한창이다. 그래요. 김영석 교수 말에 103살을 사신 분의 말에 90까지는 한창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육체는 관리하기에 따라 늙는 속도가 달라져요. 영양, 수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수명은 2살, 3살밖에 못 살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노동을 하고 너무 영양분은 적게 섭취하다 보니까 빨리 죽은 거예요. 이제 요즘 영양가가 좋잖아요. 영양, 수면, 운동,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내면의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천대 이기려 총장이라고 있어요. 이기려 총장. 근데 그분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93살이에요. 그런데도 총장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93살인데 은퇴를 안 하고 총장을 하고 있어요. 응? 제가 이분 화면으로 보여주려 했는데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 이기려 총장 쳐보면 93살인데 완전히 50대 같아요. 진짜 얼굴이 너무 팽팽하고 주름살 하나 없고 얼마나 활기찬지 진짜 50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기려 총장이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별거 없대요. 아주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히 학교 교사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사를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막 노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노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갑자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기려 총장의 건강 비결은 아주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안 쉬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최소한 1.5리터의 물을 마신다. 여러분 1.5리터의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도 건강하고 신체 내부 장기도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신다. 그리고 집안에 곳곳에 가습기를 틀어놓는다. 그러니까 피부 건조를 막는다는 거죠. 특별한 화장품은 안 쓴다. 그런데 이 길병원 관계 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한 번씩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산책을 한다.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능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마음먹기 따라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게 내 인생에 손해를 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리 그냥 이 귀찮은 일이 생기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한다. 마음 관리와 육체 관리가 다 돼야 건강하게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죽게 만들었을까요? 죽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육체도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육체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죽지 않게 만들었다는 건 증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너희들을 죽지 않게 만들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돼 있어. 사망이 오게 돼 있어.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죽지 않게, 영혼도 육체도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됐는데 아담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살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머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죠? 969살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오래오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막 1000년을 살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 때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텔로미어가 계속 사람의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불멸의 해파리처럼 그렇게 계속 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늙을 수가 없어. 이게 피부도 계속 재생이 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내장 기능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활동을 계속 이렇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텔로메리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어떤 의사가 1800년, 1900년 가까이 어떤 의사가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세포를 계속 재생시키는 텔로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텔로미어의 이 역할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텔로메리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효소 같은 건데 텔로미어가 여기 있어. 이걸 계속 활동하도록 계속 이기다가 이 효소가 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텔로메리스가 점점 활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텔로미어의 활동도 점점 약해지면서 인간은 120년에 딱 활동이 중지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텔로미어의 활동을 이제 제한한 거죠. 이제 텔로미어의 활동이 제한됐어. 근데 너무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텔로미어의 활동을 120년까지만 활동하도록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죠. 이삭은 몇 살 살아요?
180 살았어요. 근데 120년을 지나 어떻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텔레미아의 역할이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텔로미어의 역할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도 변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짧아진 게 120년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면 텔로미어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주려면 텔로머레이스를 공급해 주면 되지 않겠나. 자, 여러분 그거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효소라는 거 먹어봤어요? 효소 저도 먹어본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효소가 떨어져요. 효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효소가 뭐 소화 활동부터 해가지고 무슨 호르몬 이렇게 막 것들을 다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점점 소화 흡수도 줄어들고 이런 호르몬 물질 분비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보충하려고. 근데 그 효소 역할을 이 장수를 주관하는 텔로미어의 활동을 계속해 도와주는 텔로머레이스 효소, 이게 이제 계속 공급이 되면 텔로미어 활동이 계속되면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아세요? 인간의 그런 거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어요. 너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제안한 거를 다시 보충해가지고 수명을 늘리려 하지. 그래, 늘려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텔로머레이스를 공급해서 수명을 늘리려고 계속 세포를 활성화, 재생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올까요? 암이 오는 거야, 암.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암세포는 안 죽어요. 한번 생겼다 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번식하는 게 암세포예요. 텔로머레이스를 공급해서 인위적으로 세포 활동을 계속 활성화시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지은 인간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럼 우리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요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꿈이 많아요. 나이 들면 꿈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요. 꿈을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막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늙은이도 젊은이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 성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만큼 노시 안 되는 거야. 그 성장하는 노시,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 죽을 때까지 노시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에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적 성숙도 역시 성장에 한계가 없어요.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늙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갑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믿음도 육체처럼 성장이 멈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노화와 쇠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쇠퇴, 우리의 신앙의 쇠퇴예요. 육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해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죽어가면, 그리고 신앙이 죽어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육체가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장기 이식을 하고 텔로메이어를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암이 안 된다,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온갖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여자분이 뭘 마셨는데 이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영화에서 뭘 얘기해 주려면 과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좋은 거냐,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목이 부러진 거야. 그러면 병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하니까 그냥 딱 정상돼가지고 안 죽어, 늙지도 않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부모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형제간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늙어서 죽었어요. 또 자기 그 조카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자기 혼자만 살아있어요. 좋을까요? 슬플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 사람은 뭘 느꼈을까요?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안 죽어도 때리면 아픈 거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영생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영원한 고통 속에 헤매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히 오래 살아도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병들거나 죽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죽음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전혀 없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아무 그런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화장품 좋은 거 많이 나오죠. 그거 바르면 좀 피부가 조금 덜 늙을 거예요. 천천히 주름살도 천천히. 저도 요즘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없던 주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생기고 여기도 많이 생기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너무 쭈글쭈글하면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많이 웃자. 웃어가지고 생기는 주름도 볼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고 또 노쇠해가고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그렇게 120살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적 성숙은 끝이 없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만큼 자라가라 그랬어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자라가라.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라도 예수님만큼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께 되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장해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영혼이 깨어났다, 이게 중생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난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있어요, 자라요? 자라죠. 그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그 점점 자라서 20세 되면 사람들의 신체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성숙이 돼요. 다 자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성화, 점점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완전 성화라 그러는데, 그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점점 이제 완전 성숙한 단계로 가요. 그러나 그 단계로 갔다고 인간적인 그 성숙이 이루어졌지 예수님만큼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거를 영화라 그래요. 영화. 딱 죽는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육체에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죽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영혼도 모든 것이 그냥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속에 눈꽃만큼이라도 미움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걱정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스트레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성장해 간 사람은 나중에 죽는 순간에 완전 성화가 돼가지고 그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와 같아진다? 천사와 같아진다.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이 성숙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만큼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다. 요즘 이단들이 많아. 근데 왜 이단에 넘어가냐? 신앙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요즘 보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괴 얘기 나오죠. 유괴 시도를 하는데 요즘 워낙 이제 이게 뭐 CCTV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유괴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다 걸리는데, 유괴는 어른을 합니까, 아이를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괴해서 이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살아가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안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순종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가정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다 알아도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라면 믿음은 마음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많이 아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많이 알면서 전혀 믿지는 않아. 응?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같다고, 그러면서 엄청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리고 알면서 안 지키는 사람은, 모르면서 안 지키는 사람은 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알기를 힘쓰지 말고 많이 믿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만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해요. 호세아서를 보면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읽고 듣고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 배운 게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알아듣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배우는 것만 아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 다 알았는데 그 사람만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 사람은 영혼이 꽉 막혀 있구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하고 영혼이 막혀 있으면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영혼을 깨우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또 같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따라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할까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비례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없으면 믿음은 안 자라요. 저도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막 그 신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어려운 게 진짜 축복이었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피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집니다. 근데
기도하고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커져요. 이야,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주시네, 이것도 이루어 주시네, 이것도 응답해 주시네. 응답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15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개역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다른 쉬운 성경들은 진리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 있죠. 이게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그 실천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 사람 속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 하는 신앙은 피곤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하고 봉사하는 것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그 유익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즐거워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모님이 주머니 얻고 다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진짜. 에? 그리고 나서 한 2주간 동안 좀 몸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막 즐거워.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즐거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숙 교수가 그랬잖아요. 고생이 있는데 사랑으로 하는 고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 번째, 우리의 영혼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려면 연합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연합할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통한 연합을 말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 모임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인터넷 예배니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뭐 예배, 내가 뭐 성경 읽고 찬송 기도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저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벽난로가 있는데 이 나무 있잖아요. 장작을 하나 이렇게 딱 넣었어요. 하나를 넣어놓고 조금 있으니까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작을 여러 개를 겹쳐서 넣었어요. 불이 어떻게 될까요?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은 저 창작과 불과 같은 겁니다. 혼자 있으면 믿음의 불은 꺼집니다. 응? 영혼은 그 약해집니다. 저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불을 지펴야만 믿음은 불타오르는 겁니다.
영혼은 계속 성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자가 또 찾아온 거예요. 다른 신자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최고 좋은 교회, 정말 천사들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 교회, 예,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거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왜요?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되고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응? 세상에 완전히 좋은 교회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해요. 단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협력해서 세워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라 그랬어요.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지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흡수하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해요. 바로 교회가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합할 때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그 양분을 서로 빨아먹으면서 나누면서 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도 딱 잘라놓으면 그때부터 시들어 죽기 시작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 2달만 떠나보세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6개월 떠나면 완전히 불신자 같이 돼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불신자보다 더 못된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하늘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응? 그런 거 경험하고 제가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나 예수 믿었어요 하는 사람이 아예 뭐 절에 가고 어디 다른 종교 다니면서 더 전도하기 힘들어. 진짜 그래.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응?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응?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지체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쪽에 건지르면 이 손이 같이 건지러 줘야죠. 이쪽에 상처나면 이쪽 손이 또 붙여줘야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결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에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일치되게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가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